5월 11일 주일 오후 예배를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도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터를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0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익히고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종은 온전히 주님의 도우로만 사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성령님이 친히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질로 쪼개고 남음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영의 사람이 살아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본문이 좀 길지만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넷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먹히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니라.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해야 할 빚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너희는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만약 내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께게는 다지 아니하리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나는 주를 통해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5장이죠. 5장 정정하겠습니다.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1절과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저자가 바울 선생님이에요. 바울 선생님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55년경에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3번의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시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때는 디모데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방문했는데 이 당시에 갈라디아의 사람들의 그 심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 변덕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은혜에 자기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거짓된 교리에 유혹을 당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1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가 차분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진 고난과 고초를 왜 겪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왜 그러시냐면 우리의 죄 문제,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 내려오는 그 저주의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 주시고 단번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단번 속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원죄에서 자유를,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심판이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 이후부터 진짜 혼의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 이 자유를 주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인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1절의 말씀을 먼저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하셨죠. 우리의 원죄부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신단 아십니다.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여기서 더해서 내가 구원의 어떤 한 점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 하는 것은 의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00%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여기에 율법을 더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거짓된 교리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뭐라고 말씀해요? 해방의 자유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뭐래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의 이 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100%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의 이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동을 여기서 접목을 시켜서 어떤 구원을 더욱더 성취해 보고자 한다는 것은 거짓된 교리, 유혹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속박에 해방해 주셨는데 다시 어리석게 그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내가 어제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물론 양심이 두둥기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러나 그 죄까지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임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긍휼의 열매, 관용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열매로서 뿜어져 나오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이런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헛믿음을 지금 믿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바른 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지. 응?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의 염려는 이 갈라디아의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자기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교리에서 벗어나라고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아멘. 할례가 뭐예요? 율법을 성취하려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서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요. 믿음.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간직한 그런 사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3절 말씀 보면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해야 할 빚진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해가 가죠? 자,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온 율법에 행해야 할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백, 몇천 가지인데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가 온전한 행위를 갖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이 오히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의 속박에 얽매여서 너희의 구원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런 유익도 되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율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대요. 뭘 지켜야 된다. 뭘 내가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을 지켜서는 그리스도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모든 것도 다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쫓는 자들은. 그러니까 믿음을 쫓고 산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 아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율법을 계속 중점적으로 그것만 치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님이 터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못하면 깨달을 영이 없는 거예요. 즉 뭐냐?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즉 성령이 없다는 거였지.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 말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자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인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무엇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해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웃을 섬기는 믿음, 형제를 섬기는 믿음, 그 믿음만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여기서 잘 달렸다는 거 뭐예요? 믿음으로 마음을 간직하고 잘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잘 버티면서 믿음으로.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믿음을 간직하고 잘 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는데 행위가 들어와야 된다. 행위로서 온전하게 너희 믿음을 이뤄야 된다. 그것은 첫째 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들어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효력,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효력, 그것을 인정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해가 가셨죠? 8절,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이런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같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서지 못하게. 즉 사단의 교리에 빠져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끝으로 10절, 나는 주를 통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는 주를 통해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만 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만.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발 믿음의 마음만 품고 확신을 가져라 라고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개개인이 있는데 이단들이 들어오죠. 이단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다 지켜야지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심판만. 아멘. 그래서 믿음에서 확신을 갖고 확고하게 믿음의 터를 완고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죄에서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그 자유함을 너희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얽매이는 속박에서 괴롭게 사냐 이거예요. 아멘. 죄의 문제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 믿음을 확고히 하고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자로서 끌어올려 당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